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기쁜 성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할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주가 탄생하신 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주가 탄생해서 너무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그냥 좋아서 선물 받는 날이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그래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만큼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날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요, 정말 여러분들 바깥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성탄 축하를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기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불러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그리고 나서 수고 많았어 하면서 쓰담쓰담 해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경민아, 수고했어. 쓰담쓰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시작. 쓰담쓰담. 별로 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예.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이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불러야 하고 그 부르는 이름대로 된다고 해서 사람들은 돈을 내면서까지 장명소에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낳으면 그 자녀의 이름을 좋게 짓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탁을 하기도 하죠. 저도 저희 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참 많은 고민을 했고, 첫째 아이는 할아버지가 지어주시고, 그리고 둘째는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도 제 이름은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나라 조자에 밝을 경자, 그리고 하늘 민자, 나라의 밝은 하늘이 되라고 해서 그렇게 조경민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첫 딸을 낳았습니다. 첫 딸을 낳았습니다. 고민하다가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질까 해가지고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좋은 일만 있어라. 너무 좋죠, 뜻이. 그래서 이름을 길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아버지의 성이 뭐예요? 주씨였어요. 그래서 평생 이 자매는 이름이, 야, 주길련 일로 와. 주길련 일로 와봐. 평생 자기 이름을 주길련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딸만 낳으면 또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이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 도요, 선요, 은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들 이름 이렇게 져줘야지. 그런데 이분도 뜻은 좋았어요. 네가 밟는 땅은 언제나 풍요롭게 되기를 바란다. 오, 그래서 어떻게 지었어요? 풍지로 지은 거예요. 풍지. 네가 밟는 땅은 풍요롭게 된다. 근데 아버지의 성이 뭐예요? 문씨였어요. 문풍지. 네. 이름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뜻도 부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남녀가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먼저 물어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제 이름은 철입니다. 그럼 성은? 전씨입니다. 예, 전철입니다. 어머, 전철이요? 그러는 거야. 아니, 왜요? 그러면 아가씨 이름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제 이름은 호선이에요. 혹시 성이? 이호선이요. 그래서 전철과 이호선이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예, 그냥 이름에 관한 에피소드 한번 해봤습니다. 이름값을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좋은 이름, 유명한 이름은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할 때도 이름을 잘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가명을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과거에 전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국법회의에 회부된 병사를 이제 최종 신문하고 그리고 그 죄인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입니다. 뭐? 네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입니다. 그러자 대왕은 너는 네가 지은 죄만큼 벌을 받도록 해라. 그리고 그 이름을 당장 바꾸거나 그 행실을 고치든지 선택해라.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땅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아무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매일 기억해야 하는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내가 자녀로서의 이름값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덕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한 번은 재작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재작년이 아니죠. 한 4,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동대문 시장이 얼마나 복잡해요. 가만히 멀쩡히 있는 차를 제가 가다가 쓱 가다가 퉁 하고 박은 거예요. 제가. 어떡해요. 내리자마자 진짜 90도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그때도 성탄절에서 아이들 장난감 사느라고 동묘에 갔었거든요. 뭐 150개씩 사야 되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분주했습니다. 제가 보험 처리해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명함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목사 조경민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받자마자 어머! 목사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아유,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러면서 됐어요. 무슨 보험 처리예요. 바쁘신데 이런 덕을 보더라고요. 근데 뭐 제 이름 때문은 아닌 것 같고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혜택을 또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도 사고가 났어요.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차가 박았대요. 근데 이 집사님 말씀은 목사님 저 괜찮아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러는데 뒤 범퍼가 다 주저앉고 지가 밀렸는데도 자긴 괜찮대요. 엄청 겸손하신 분이었는데 이분도 딱 내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녀왔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대요. 그냥 무심코. 근데 이분이 듣기에는 또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같이 믿는 사람이니까 식구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이 들어서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요거 고장난 거 수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그분도 요즘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교통사고도. 또 해서 그렇게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 덕을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진짜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은 분명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죄에서 죽어야 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구주가 탄생하신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축하하며 내가 아닌 내 만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날은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강이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날 잡아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날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는 두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예수. 자, 저를 따라해 볼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인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잔디 집사님 안전운전 하셨죠? 아, 그래요? 운전을 아주 그냥 터프하게 잘하셔가지고 거의 뭐 문산에서 와요. 네, 너무 먼 길을 오는데 하여튼 늘 감사합니다, 집사님. 먼 데서 이렇게 오시느라고. 아무리 늦어도 안전운행이 먼저입니다, 잔디 집사님. 예.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저를 또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자. 예, 다시 말해서 구세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인간의 신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인간 편에서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임하신 것,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같이 되신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비밀이고 그리고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더럽고 냄새나는 인생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깨버린 놀라운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인 겁니다. 다시 말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주가 오신 것입니다. 태어났다 이게 아니라 구주가 오신 거예요. 신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하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의 성격과 행동, 말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내가 가끔 저한테 그래요. 아빠를 닮아서 쌀쌀 맞다고. 네, 보니까 맞더라고요. 부모의 말투를 자녀가 그대로 담습니다. 욕을 잘하는 부모는 욕을 잘하는 자녀가 나오겠죠. 하지만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을 잘하는 부모라면은 그 자녀들도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선효야. 선효의 성격이 누구 닮았다고 생각해? 엄마 아빠 귀 막으세요. 누구 닮았어요? 이거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이 질문 아니야. 자, 도효야. 도효는 누구 닮은 것 같아?
똑똑해. 역시 똑똑해. 은효는 아빠 닮았어? 좋아요. 자, 진아는 누구의 성격을 닮은 것 같아요? 아빠의 성격을 닮았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 분위기나 또 이런 사람과 살고 있는 그런 환경이 결국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도 뛰어난 감독이나 선수 하나를 영입하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연봉으로 그들을 부릅니다. 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팀이 살아나고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하신 인간이며 참 신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자, 유명 집사님은 지금 2024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이 시간 있다라고 간절하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네, 언제예요? 구체적으로. 꼭 뭔가를 이렇게 줘야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아, 그건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참 못됐어요, 목사가.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은 분명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절 따라해 봅니다. 괴로울 때도, 기쁠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분명 내년에도 여러분 외로울 때도, 따라해 봅니다. 외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힘들게 올라갈 때도, 억울하게 내려갈 때도, 좋을 때도, 너무 나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또한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에도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그 하나님은 항상 365일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 임마누엘을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그 주님만큼은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합니다. 자,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사실 오늘날 너무 화려합니다. 성탄절 같지 않다고 말해도요, 할 거 다 하더라고요. 정말 코가 삐뚤어지도록 취한 사람들도 많고, 또 이 공휴일을 통해서 여행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주고 왠지 나를 보상해준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언젠가 마침표가 찍힐 겁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였구나. 분명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은 깨달을 겁니다. 아, 이게 은혜였구나. 반드시 오늘 이 성탄절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그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예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이름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영원히 함께한다는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 예수님과 그 임마누엘을 늘 기억하면서 항상 계시니까 내년에 1월 1일도 크리스마스가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1월 2일도 크리스마스에 아니에요? 되는 겁니다. 성탄절의 그런 기분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내년에는 365일
크리스마스처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감기는 아니고요, 비염이 좀 심해졌어요. 그래서 코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1월, 12월 달에 엄청나게 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어제도 오전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들고 케이크를 들고 제가 신방했던 분들을 찾아다녔어요. 저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너무 경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먹고 살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제가 해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정도 점점 메말라갈 것입니다. 참 속상하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우리가 만만하게 볼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젊음으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열정과 패기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거 몇 년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목적도 없이 길을 잃은 채 가고 있었던 그런 저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참 신이었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비록 내가 힘들지만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었을 때 그가 주시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강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서도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민이 많이 됐던 삶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평화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한 해 참 걱정도 많았고 제 몸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이름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내 마음만큼은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